오늘 절묘한 타이밍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명자반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전임 목회는 나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막상 온갖 회의가 나의 시간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각자 생각과 개성이 다른 교인들의 견해를 함께 맞춘다는 것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의 목회자로서 나의 전 생애를 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창립 1년이 되는 2달 후에 스스로 사임하리라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 어느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 기도 중이었는데 옆자리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전도사님, 나중에 가져가세요. 이윽고 새벽 기도의 시작 시간, 불이 켜졌는데 나의 왼쪽 의자 위에 분홍색 보자기에 쌓인 무엇인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보자기를 풀자 조그만 상자 속에 시루떡이 담겨 있었습니다. 붉은 콩으로 축생신이라는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 들은 카드에는 전도사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넉넉지 못한 삶을 사는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그날은 나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의 시루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습니다. 시루떡을 밤새 정성스럽게 준비한 집사님의 사랑과 생명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떡을 씹고 삼키면서 나는 1년 만에 교회를 사임하려 했던 나의 경박한 생각을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 목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날 새벽 그 시루떡을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르곤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10년간의 사역을 완수한 것도, 오늘 같은 목사로 살고 있는 것도, 그 원동력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날 새벽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시루떡을 만든 집사님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에 이 여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전임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포기하려 했을 때 다시 결심하고 다시 목회자로 사역케 하는 그 도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믿는 자로 사는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 포기해버릴까? 그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임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포기하지 못하도록 또 힘과 용기를 내서 믿음의 삶을 더 꿋꿋하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에베소 시내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따르는 이들이 해를 당한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던 가이와 아리스타고가 소동을 일으킨 무리들에 붙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바울이 그 무리 속에 뛰어들려 하니까 먼저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연극장으로 가는 바울이 그 걸음을 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았으며 권유했습니다. 아시아 관리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에베소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아시아 관리들은 대체적으로 신분이 높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와 로마의 여신들이 시민들의 숭배를 받도록 가르치고 또 계도하는 것이 이의 주 임무였습니다. 아시아 관원들은 정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본질적으로 로마 황제와 로마 여신을 숭배하도록 가르치는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 중 몇몇이 바울과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실은 신앙의 삶을 사는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까지 박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통치 권한 내에서 예수 복음을 담대고 당당하게 자신이 어느 곳이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여전히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약 10년 후에는 로마의 핍박이 아주 강하게 믿는 자들이 가해져서 목숨을 잃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숨어드는 그런 참 비극적 비참한 스토리가 앞으로 열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안 속에는 아직까지는 이 관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로마의 박해는 시작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지금 바울이 살벌한 이 무리들에게 큰 위기상에 빠질 수 있었는데도 로마의 관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이 순간 하나님 절묘한 타이밍이 역사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사는 이 땅의 삶 속에 우린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우리를 비껴갔으면 피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믿는 자라 하더라도 고난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핍박과 이런저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피해와 손실이 예견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심각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 고난할 때 앞뒤 좌우를 살핍니다. 여러분과 저는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앞뒤 좌우가 막혔을 때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하늘을 향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하늘을 향해 맞춰지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어도 신앙의 연조가 조금 되신 분들, 신앙의 삶을 적어도 몇 년 이상 사신 분들은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손길의 이런 역사들을 체험해 왔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는 자로 사는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체험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마침내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하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시에서 최고의 관리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 제도로 보면 시의 시장에 해당되는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급에 속하는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시를 대표하는 관리요, 아주 중요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행정 구조를 보면 이연주 구조였는데요. 자치적으로 그들의 관리를 세워서
그리고 그 관리가 에베소시를 통제하고 또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조직이 하나 있을 거예요. 로마의 총독을 파견해서 여러 현장에서 여러 영역에서는 로마의 통치를 직접 아닌 간접적이지만은 통치하에 있도록 하는 또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장과 그리고 총독은 에베소시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두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장은 법안을 기한하고 또 법령을 기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총독을 도와서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장이 나선 것은 그의 재량권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일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로마의 속국은 틀림없는데,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건 틀림없는데, 로마의 통치보다는 자치적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은 치안 상태가 좋을 때만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서기장은 군중들에게 이 점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등장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서기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서기장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사실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36절에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경솔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7절에 이든 도둑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도 너희가 저들을 붙잡아 왔다. 또 38절에 누가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하라. 또 39절에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여라. 그리고 40, 41절은 결정타를 내리는데요, 이 구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이런 불법 집회가 들통이 나면 나도 문책을 당하고 소란을 일으킨 주동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에베소 시민들이 지금 누리는 이런 자율적인 특권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장 집회를 해산하고 흩어져라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서기장이 바울과 한편이 되어서 지금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서기장 절대적으로 지금 바울 편이 되어 있습니다. 데메드를 비롯한 소동을 일으켰던 무리들은 입도 방긋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자기 처소로 흩어지고 맙니다. 아무도 감히 서기장에게 따지거나 반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우리는 It's God's time, 하나님의 절묘한 타임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조던의 타임에 대해서 우리 알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임인 It is God's time이 바로 이 순간 세상 속에 보여진 거죠. 미국의 위대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농구 시합 가운데 막상막하의 게임이 계속 진행되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한 5분 정도 남겨졌을 때 마이클 조던에서 그 게임이 승패가 거의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분을 두면 마이클 조던의 그의 재능이 빛을 발해서 좀 놀랍게 아주 그 실력을 발휘하는 그의 재능으로 그의 팀이 그의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모두가 5분 정도 남으면 조던's time 하고 모두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이클 조던의 타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처럼 정말 마이클 조던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팀이 이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역사의 무대에 직접 개입하시면서 It is God's time을 우리들에게 연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서
그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절묘한 타이밍으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 가스타임이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그 절묘한 타임이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토론토 코스타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 번씩 청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3일 동안 그 시간 전부를 적극적으로 청년들과 삶을 나눈 적은 참 오랜만에 이번 코스타 현장에서였습니다. 말씀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사역본부에서는 강사들이 쉬는 것을 못 보겠다 하는 듯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또 특강을 하면 틈틈이 참선 청년들과 상담 시간을 계속해서 쪼개서 청년들과 상담케 했습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도 강사들이 함께 밥 먹지 못하도록 조별로 청년들과 함께 식사하며 미팅하도록 그렇게 타임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는 쉼없이 청년들에게 제 경우는 말씀을 또 선포했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또 상담 시간을 쪼개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코스타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코스타를 마무리하고서는 코스타가 열렸던 이글스 필드 한인교회에서 주일 또 2번 말씀을 또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말씀을 코스타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 계획은 또 다른 손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상담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아주 좀 특별할 정도로 1시간 동안 상담하는데 계속해서 눈물 짓거나 계속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정말 심각한 마음 상함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얘기를 듣는데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릴 정도였습니다. 상담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죄송스러움이 있지만은 그 얘기는 너무나 듣는 제 마음도 아프게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께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니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제가 토론토를 떠나오기 직전에 그 청년이 제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같이 했거든요. 카톡 친구가 되었는데 그 청년이 제게 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2가지 문제로 그날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짧은 며칠 사이에 한 가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남은 이야기는 그것은 시도조차 할 수 없다고, 도저히 자신이 그 일을 결행할 수 없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용기를 주셔서 아직 해법을 찾은 것은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자신이 시도했다는 거예요. 결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믿고 자신이 그 일을 결행했다라고 제게 말해 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청년과 또 저를 만나도록 하시려고 토론토 코스타에 저를 참석해 하시고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속에 그 만남을 연출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제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절묘한 타이밍으로 우리 삶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지켜보시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고 우리 생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절묘한 타이밍 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it is God's time을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믿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정말 우리 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도움의 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 주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 직접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의 문제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절묘한 그 시간 속에, 타이밍 속에 우리 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께 정말 나의 생의 문제를, 나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전적으로 주님께 주를 신뢰하고 우리 삶을 맡기심으로 여전히 품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 이제는 해법을 찾아 주의시 도우심을 통해서 능히 해결하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